삼종지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삼종지도라는 말은 중국 예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려서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시집 가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삼강오륜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삼종지도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어려서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듣고,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나이 들어서는 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요즘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말은 잘 들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면 갈수록 하게 됩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속도를 줄이라 그럴 때 줄이지 않으면 재앙이 닥쳐옵니다. 속도 위반 딱지를 끊게 되는 거죠. 또 이 턱들이 있는데 속도를 줄이라는 것들을 무시하고 가면 차가 크게 이렇게 요동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속도를 낼 때가 있으면 좀 줄일 때도 있고, 또 직진할 때가 있으면 또 좌로, 또 우로, 또 후진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을 운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길을 이렇게 운전해 갈 때 가끔 내비게이션에서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띵띵띵 경고음을 내더니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합니다. 이 말은, 내비게이션이 하는 이 말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경고의 말로 들려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면 경로를 이탈한, 경로를 벗어난 사사였다는 생각을 크게 가지게 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을에 문학의 밤 같은 걸 하면 성극으로도 발표하기도 했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또 영화로, 또 오페라로 공연하기도 했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선입견을 가지고 듣게 되는데, 그 선입견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13장부터 16장까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삼손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경로를 벗어났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크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경고음이 그에게 들려졌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등장은 평범치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가 태어났습니다. 13장 1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있었다 그래요? 40년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었다, 고통당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더럽고 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블레셋의 압제를 당해야 될 만큼 그만큼 악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때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못한 이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삼손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던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대변해 주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셔서 임신케 하시고 출산케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삼손의 시작은 다른 사사들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입다라는 사사는 흙수저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날 때부터 나실린이라는 금수저 사사였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낸 나실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실인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떤 경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나실인이라는 구별된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삼손의 삶의 경로였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요, 나지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말하는 것인데요, 구별된, 분리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구별된 자였습니다. 모태로부터 구별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 가지로 크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포도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초도 안 되고, 즙도 안 되고, 생으로도 안 되고, 말린 것도 안 되고, 신화 껍질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두 번째는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의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다 어기게 되면서 나실인으로서 그 삶이 완전히 경로를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돌아서 보시면 이 삼손은 블레셋 딥나에 사는 한 여인에게 그 마음이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 자신에게 그 사람을 아내로 허락해 달라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14장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에게서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그렇죠.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금했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나실인인 삼손이 지금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경고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띵띵띵 소리를 내면서 말했던 것처럼 네가 지금 경로를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이런 일을 벌이느냐,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마이웨이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3절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나신으로 태어나고 블레셋에부터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소명과 그의 사명이 아무 상관없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사기의 큰 주제인 것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 대표적인 모습을 삼손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마이웨이 삼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에 삼손과 부모가 딥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부모를 두고 나오게 되는데 포도원에 이르게 됩니다. 14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안불안하지 않아요? 나시리는 첫 번째 뭐라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포도원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불안불안해요. 네. 아니나 다를까 크게 사고를 치지요. 젊은 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동물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자가 등장했을 때 그를 찢어 죽이게 되고요, 이후에 다시 거기에 돌아왔을 때 사자 안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범하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한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시체에 닿았을 때에 정결의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자기가 먹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갖다 주는 우를 범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없는 삼손, 마이웨이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경로를 가야 되고 블레셋부터 구원해야 되는데 그 경로에서 이탈해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자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삼손이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냥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삼손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손이 내가 좋아하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운전대를 붙들고 우리 마음껏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대에 누가 앉아 있으십니까? 우리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우로 좌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경로를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로를 벗어났을 때 우리들에게 경고하게 됩니다. 딥나 포도원으로 내려간 삼손을 누가 맞이하게 됩니까? 젊은 사자, 동물 사자가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저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젊은 사자라는 것은요 왕이 된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왕에게 도전하고 싸우는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젊은 사자라는 것은요 삼손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가 딥나 포도원에 내려왔던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내려왔던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성경에 동물들이 등장하면 우리는 조금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발람 선지자의 길을 나귀가 막아서게 되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때 닭이 울게 되므로 그에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오늘 이 사자는 지금 삼손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뭐라고 경고했을까요? 경로를 벗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시린으로서의 경로를 벗어났고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도리어 블레셋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그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경로를 벗어난 크리스찬 리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청월함의 양희성 목사의 불륜 소식이었습니다. 2014년도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라는 책을 내면서 가나안 성도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많이 퍼뜨렸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무엇이냐?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나가가 되죠.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의 모습에,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실망하여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질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칭 기독교 지성을 대변했던 곳이었고 교회 개혁을 외쳤던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의 대표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죠. 그는 성폭력에서 안전한 교회를 위해서 미투, 처치투, 위드유라는 그런 캠페인들을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걸 들었던 그 당시에도 그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에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개척을 외쳤던 사람이 정작 자신을 개혁하지 못했던 모습 속에서 한국 교회는 굉장한 충격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에 우리는 치를 떨고 있습니다. 경로를 벗어난 것이지요. 경로를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이 그만큼 블레셋에게 자신의 사명을 가지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 불름받았던 사사도 그 정도였다면 이스라엘은 더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청원함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한국 교계 안에,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더 많은 것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삼손이란 사사에게 젊은 사사를 보내서 그에게 크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그냥 뉴스로 나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다시 한번 부르짖게 하는 젊은 사자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경로를 벗어났던 것이 있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경로를 벗어났다면 다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은요, 나시린이라는 소명의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또한 삼손은 구원해야 하는 사명의 경로를 벗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명의 경로, 사명의 경로를 벗어났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삼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명의 경로를 따라가고 있고 사명의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혹시 경로를 벗어나셨습니까? 멈추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다가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다가와야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지 다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좌로 우로 움직였던 우리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셔야 됩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하지요. 역시 혹시 자율주행을 아십니까?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요,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동차가 알아서 신호를 보고 출발하고 멈추고 해요. 사람을, 주변의 사람들 인식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는 기술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경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좌로 우로 내가 좋아하는 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너의 손을 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전대에서 마음대로 하려던 그 손을 떼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경로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로를 벗어나기도 하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그 소명 앞에서 그 길을 벗어나기도 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때로는 그 경로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비게이션은 다시 검색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경로를 검색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죠. 사사기 14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삼손이 이방 여인을 얻은 것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큰 맥락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 장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서 결국은 그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에게 재검색하도록 하면서 그 길을 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삼손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경로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경로를 재설정하셔서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벗어났을 때 때로는 험한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 내가 돌아가기도 하고 험한 길을 가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목적지가 어딘지, 내가 가야 되는 경로가 어딘지를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삼손이 부름받았던 나실린으로서의 그 경로를 알아야 되었던 것처럼, 그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원해야 되는 그 구원자로서의 경로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경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의 경로를 가져야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지체들 건져야 되는 그 구원의 경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인생은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마음껏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생이란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따라서, 사명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의 길을 왼쪽으로 오른쪽 수없이 틀면서 방황하며 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 앞의 길,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실 것을 믿고 내 마음대로 했던 인생의 운전대에서 손을 떼서 하나님께 맡기며 은혜의 자유를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때로 경로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범했던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됨을 맡기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갈 주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